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6일 날이 주연절이었고요. 오늘이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있는데 주연절은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성탄절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스스로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인데, 이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주연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나이가 30세였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0세가 되실 동안은 아무런 흔적이 없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록은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 그리고 헤롯 왕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는 다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아주 대학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서 급하게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난을 가죠.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살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 나사렛 목수, 우리 요즘도 나사렛 예수 이런 이야기 잘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쪽에 그쪽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실 그런 분이었는데, 구약시대 때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어디에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는 예언이 몇백 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는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메시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훌륭하시고 예수님의 명성이 대단했어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참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의 그 예언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침 그때 가이사, 이제 시저를 한자 표기로 이제 시저를 가이사라고 이렇게 한문 표기로 그렇게 우리 성경은 돼 있는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인데 시저인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말로 말하면 인두세라고 그러죠. 사람 머리수대로 세금을 받는 겁니다. 인두세. 우리나라에도 주민세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민은 주민세를 냅니다. 그 주민세 같은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시저가 가이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 자기 그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숫자 파악이 돼야 얼마를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그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만삭이 되었던 그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정혼을 했으니까, 정혼은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인 그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냥 그때 한꺼번에 시저의 가이사의 명령으로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몰려들어서 베들레헴이 그 본적지인 사람들은 다 몰려드니까 어디
잘 데도 없고 묵을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찾다 간신히 이제 이슬 좀 피하고 바람 피할 수 있는 마구간 하나 얻어서 그곳에 들어갔다가 이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나 또 역대상 17장 사무엘하 7장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또 다윗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딱 성취되는 바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변치 않고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셔서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30살 되실 때까지 30살 되실 때까지는 별로 그 활동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어났을 때 기록이 있고요. 그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잠깐 피신했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 전에 그 예수님께서 할례 40일 동안 정결 의식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안나하고 시므온 만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2살 되셨을 때 유월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남자들은 12살 되면 성인이거든요. 성년이니까 그때부터는 1년에 3번씩 그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 무교절이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다 절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갖고서는 다시 그냥 되찾아서 올라가면서 사흘을 그냥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해서 야, 너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혼나서 널 찾느라 아주 혼이 빠졌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왜 날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신 그 사건, 12살 때의 사건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30살 공생에 시작하는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범한 인간으로 그렇게 살으셨다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일종의 출범식, 출정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들이 이제 출정식을 하듯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이제 30년의 그 사적인 생활은 다 접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첫 시발점으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받은 이 세례는 죄사함을 베푸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세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먹는 것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그 야생 벌
그 벌꿀이죠. 돌틈을 뒤져서 그 석청을 따먹고 그런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행색이 참 이 보통 사람하고 다른 좀 우스꽝스럽기까지 하고 매우 초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그냥 제사장으로 이제 승계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신분과 기득권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너무나 뜨겁고 불과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설교를 듣는데 아니 저 사람이 사람 많은 예루살렘 한복판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오가는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저 뭐 하는 건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뭘까? 정말 우리가 이래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가 다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가 지옥에 빠져버리는 것은 아닌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한 번도 선지자가 출현한 적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야 우리 세례받지 않으면 우리도 큰일 나겠다. 다 한 사람 두 사람 앞다투어서 그 유대 그 광야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 베풀고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례자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고 자기에게 다 와서 세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쭐거리거나 교만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는 이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초라한 존재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러드리고 묶어드릴 만도 못한 그런 아주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서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영원한 지옥불에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요단강가에서 세례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때가 이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고요. 그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하나님의 속죄 양,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의 그 예수님께 대한 공식적인 그런 예수님께 대한 입장 표명의 첫 번째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아니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어찌 당신이 내게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허락해라.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권력이나 명예를 좋아하고
그곳으로, 높은 곳으로 나가길 좋아하고, 그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낮고 천한 인간 세례자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시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인간에게 그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또 뭐 세례를 베풀려고 해서 권면을 할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사양을 하고 고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난 못합니다. 난 안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것 같고 또 사실 다 부족하죠. 그런 것을 인정한다는 면에서는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래서 뭐 겸양지덕이 이렇게 지금 가장 큰 어떤 그 덕목으로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아닙니다. 좀 부족합니다. 안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뭐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그동안 한 번도 권사님을 세우지 못했었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70세 이상 되신 이런 모든 분들은 우리가 명예권사님으로 우리가 추대를 하자 이런 의견이 지난주 공동의회 때 나왔는데 교회에서 결의하고 이제 담임 목회자가 추인하고 그러면은 그분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 더 많이 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힘을 써 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당신 위에 이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순종하는 모습 보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위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동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도와서 열심히 목수일을 배워서 목수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밑으로 줄줄이 그냥 뭐 남동생 여동생에서 뭐 너댓 그냥 그 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들 먹여 살려야죠. 홀로 계신 어머니 또 봉양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30세 될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 누려본 적도 없고 무슨 대단한 성공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가족하고 행복한 그 단란한 삶을 살고 계셨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 2015년 1월 11일 11시 몇 분 하는 이런 세상적인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또 따로 있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그동안의 30살, 30년 동안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시간을 향해서 이제 나가야 하는 바로 그 시간이 된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즐거웠던 가정도 또 자기가 기뻐하며 보람을 가졌던 그 목수라는 직업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버리신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누구만 맞다나 이제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오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에게 세례 받으셨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만은 또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죄사함을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모든 규례와 규범들을 다 지키시고 그것을 다 겪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성경은 체휴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다 겪으시고 다 똑같이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난 안 해요. 난 못합니다.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예수님이 그러실 일도 없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고맙고 정말로 자식이니까 뭐 기특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 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기쁘셨던 겁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예뻐 보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2015년 안에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흐뭇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였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가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늘의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세례자 요한에게 보라 세상주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러한 그 공식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보이십니다. 증표를 보이시는 거예요. 표적을 주셔요. 심지어는 하다못해 임직을 하면 임직자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패라도 해서 패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렇게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해서 갖가지 은사를 체험하게 하신다거나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멀쩡하게 죽지 않고 살아서 정말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다니던 직장 이제 다 직장을 못 다니게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몰아가시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직장 업조 이제 우리 예상이 혜상이가 3살, 4살이었나 2살, 3살이었나 어렸죠. 가장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신학교는 다녀야죠. 또 등록금은 내야죠. 나이 먹어서 또 신학한다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돈은 없고 생활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88 오토바이를 하나 어디서 해갖고선 그 중고 오토바이 그 88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뒤에다가 이게 우유를 잔뜩 싣고 이제 새벽에 우유를 받아서 가면 이게 우유가 물이니까 이게 출렁출렁하니까 이 오토바이가 난 오토바이 자전거 잘 타는데도 그 처음에 헐려니까 이게 힘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능숙해졌을 때는 괜찮았는데도요.
아주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길이 막 그 비포장길, 황토길에다가 막 비가 오면은 막 장대 비가 쏟아지고 그냥 땅이 질어서 막 하면은 그냥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그냥 흙탕물에 그냥 우리가 뒹굴고 그냥 뭐 난감한 거예요. 그냥 눈이 그냥 김포에는 아주 눈이 많이 오는 동네거든요. 눈이 많이 와갖고 그 눈길을 그냥 미끄러운 길을 가려면은 뭐 보통 이게 그렇게 한 2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그 우유배달을 하면서 한 번은 그냥 그 황토길에 그냥 오토바이 타고 하다 미끄러 자빠져 갖고서 이게 다 쏟아져서 우유가게 그냥 흙탕물에 그냥 놔둔 거고 그걸 이거 헹궈서 막 흔들어서 헹궈서 이렇게 다시 하는데 뭐 벌거지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건 뭐 그렇지 않으면 막 그냥 울고 싶고 막 그냥 막 그럴 텐데도 힘이 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슬프지도 않고요. 두렵지도 않고요.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 주의 일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돼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생각하면은 늘 기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 기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시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정말 난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 하동에 화강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그때는 아주 교회가 교회 전체 건물이 요쪽 벽 끝에서 요쪽 벽 끝까지 해서 한 요만큼에서 한 요만이나 했을까? 아주 조그만 세트 1982년도였는데 지금 송계교회에 계시는 이상목 목사님이 거기 목회하실 때였어요. 그때 전도사님 때였는가? 근데 목회를 하셨는데 그 하동에 가면 쌍계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큰 절이 있어서 쌍계사에서 종을 치면은 그 범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리종 얼마나 이렇게 크잖아요. 그 큰 범종을 치면 꽝 그러면서 울리면 막 지리산이 그냥 다 울리는 것처럼 꽝 울려요. 근데 이 화강교회 그 종은 무슨 그 가스통인가요? 무슨 뭐 조명탄 껍데기인가요? 뭐 그런 걸 갖다 매다 놓고 치는데 땡땡땡땡 치는데 이거 뻥 하는 소리하고 이 땡땡땡땡 소리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지리산 쌍계사에서 들리는 그냥 꽝 하는 소리는 10만원, 100만원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이 화강교회 땡땡땡 하는 소리는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소리로 들리더래요. 헌금도 맨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거나 들어오고 절에는 그냥 금부치 갖다 바치고 땅 갖다 바치고 절에는 땅덩어리고 얼마나 지금이나 그때는 절이 부자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땡땡 치는데 뭐 동전 떨어지는 소리로 종을 치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아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내 도대체 이렇게 갖고서는 이거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땅을 울리고 그냥 지리산을 울리는 그 종소리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더냐? 그 속에 조명탄 껍데기 그 땡땡하는 그 소리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네가 그것을 모르느냐? 그래서 그 송계 그 이상목 목사님께서 깨닫고서는 다시 힘을 내서 목회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 연구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설교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다 같은 본문으로 우리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렇구나. 201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지리산 고등학교 학생들도 보면은 저 강남권에 무슨 큰 학교, 뭐 거창한 학교, 또 거창 고등학교도 굉장히 좋고 뭐 좋은 학교들 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런 뭐 대단한 학교 아니더라도
또 뭐 저 서울에 무슨 강남에 무슨 그런 대형 교회 큰 교회 아니더라도 우리 칠정교회 이 작은 교회지만은 또 2015년 우리가 당하는 일이 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또 일어나서 승리하고 골리앗을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마주해서 싸울 때 골리앗은 저 천장만큼 높은 키 높은 그런 큰 거인이었지만 어린 소년 다윗은 아무것도 없고 손에 칼 창도 없이 그냥 짱돌 하나 들고 와서 그 물맷돌 던져갖고서는 그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 줄 믿습니다. 2015년 한 해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